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째인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3일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나오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뭐 속으로 대답하신 줄 알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각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각자 조상의 기업으로 가서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본다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간력에 이 7월 달을 새해 첫 시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일 날이 나팔절, 새해가 시작된다 해서 나팔을 불어 절기를 지켰고 7월 10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일곱째 달은 절기가 세 가지나 있는 아주 중요한 달이죠. 자,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모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귀향민들이 조국으로 돌아온 이유, 그들이 모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 그것은 생활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신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돌아왔죠. 바벨론보다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던 70년 동안이나 살았던 지역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황폐해지고 척박해진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런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일곱째 달이 되어 다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달에 있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절기입니다. 귀양민들에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생각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제단을 세웁니다. 지금 아직까지 성전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예수아와 형제 제사장들이 제단을 세웁니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함께 돕습니다. 자, 이 제단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 제단은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에 사용되어졌던 제단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앞에, 성전 들어가는 입구 앞에 제단이 따로 있습니다. 짐승을 불로 태워서 화제로, 번제로 드릴 때에 사용되어졌던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터에 제단이 있던 장소 그곳에 제단만 먼저 세운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완공되고 나서 이제부터 자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제단만 세워서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성전터에 제단이 있던 장소에 제단을 세운 것이죠. 3절에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이었지만 성전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이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죠. 이제부터 성전터에 옛 제단이 있던 곳에 제단이 세워지고 제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전 성전 제단에다가 다시 세웠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드렸던 그 제단을 다시 그 곳에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은 옛적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이제 자신들이 이어서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선조들이 드렸던 그 제단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대로 이전의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에 명한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된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건 매일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또 해질녘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렸습니다. 4절을 볼까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작된 새롭게 세워진 제단에서의 이 제사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7월 일곱째 달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서 절기들이 이어지는데 일곱째 달에 그들이 모여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보면 초막절을 지켜 매일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는데 초막절에 이 7일 동안에 드려지는 번제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째 날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둘째 날은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매일 7일 동안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다른 번제물을 초막절에 드렸습니다. 총수는 수송아지가 71마리, 순양 15마리, 양이 105마리, 염소가 7마리. 7일 동안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드리는 제물. 개인적으로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며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 자, 그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건 율법에 있는 그대로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꼭 그 숫자대로 다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를 꼭 지켜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숫자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대로 율법대로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는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이 상번제를 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안식일에는 따로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하루, 매달 초하루에 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만 해도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이때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단만 세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6절을 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일곱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나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번제가 드려지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 성전지대는 놓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제단의 번제는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적인 예배가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였던 것이고, 그들이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이죠.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제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의 형식이 왜 있습니까? 인간의 죄인됨을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번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짐승이 죽고 불에 태워지고 하면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 예배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단을 세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 이 수많은 짐승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예배에 나와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예배에서 그쳐지지 않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여서 이것을 모세의 율법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합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단을 세웠으니 이제는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공하기 위하여 그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의 가슴 속에 이것에 대한 소원함과 기대감을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늘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여서 예배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목회 비전에도 있듯이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에서부터 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단을 하나 세우는 데에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자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힘과 능력으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붙들려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 주신 사명, 예배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므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